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본문은 짧게 먼저 읽겠습니다. 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번 12월 한 달 동안은 교동문에 나오는 성탄절에 관계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데, 자,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8절부터 좀 다시 한번 더 자세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그 지역에,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그 지역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요, 하류 계층입니다. 상류 계층이 아니라 하류 계층.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비천한 자다. 추운 날씨에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는 이 목자들에게, 왜 이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났는가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의문점이 되어야 됩니다. 자,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왜 이 비천한 목자들에게 두루 비쳤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누구에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다음에 저 예루살렘 땅에 좀 그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왜 목자들에게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항상 자기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장 비천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천한 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자기의 행위를 봅니까? 안 보지요. 그러나 율법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상류 계층으로 지배층 계층으로 이 많은 사람에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게 되면 이 사람은 뭘 생각할까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베풀어 주셨다? 영광을 베풀어 주셨다 하면서 누구를 드러낼까요? 자신을 드러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자에게는 주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의 영광은요, 나는 비천한 자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길이 없다. 이걸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광이 가장 비천한 자들에게 나타날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게 됩니다. 10절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에게 전하는 게 낫겠습니까? 지배층에게 전하는 게 낫겠습니까? 상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을 최 집사님에게 나타나는 게 낫겠습니까? 저한테 나타나는 게 낫겠습니까? 뭘 또 제가요? 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늘의 영광, 하늘의 기쁜 소식을, 너무너무 은혜로운 소식을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지배층인 누구에게? 목자에게, 가장 연약하고 가장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누구에게 나타내 줍니까? 목자들에게. 목자들에게 나타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가장 비천한 목자들이 구주가 나타나셨다고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것도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니까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자기들이 비천한 자이기 때문에 비천한 자기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가보십시다. 뭐라고 말하나? 너희가 가서 강보, 포대기 아닙니까? 포대기에 쌓여 어디에 누워있다? 구유, 말밥통에 누워있다. 말밥통에 구유에 아기를 눕힐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아무리 가난해도 그러지 않는다 이 말. 근데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 누가? 목자들은 말과 양떼들과 같이 어울리잖아요. 그들의 새끼를, 그 다음에 그들의 똥을 다 치우고 그들의 먹이통에 먹이를 주는 사람이니까. 말밥통이 얼마나 소중할까?
그러니까 이 구유에 말밥통에 아기가 누워 있다. 이것이 너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표적이다. 그러니까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라는 말은 가장 비천한 자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성탄절.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사람. 산타. 산타가 성탄절과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는데 산타를 왜 기다립니까? 사람 선물 받아요. 산타를 왜 기다리는? 이게 완전히 성탄절이 어그러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하면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왜 가장 비천한 자리에 왔느냐?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나라를 이끌어줄 대통령이 태어난다면, 대통령이 우리 집안에서 태어난다면 그 대통령을 어디에, 태어난 아기를 어디에 누워야 되겠습니까? 제일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야 되는데, 지금 이 천사가 알려준 이 메시아가 나오는데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누워 있다고요? 말 구유에 누워 있다. 이 말은 뭘 의미한다고요? 가장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에 오신 분이 바로 이것이 뭐라고요? 표적이다. 표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대신하여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신 분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에 산타는 집어치우고 선물 같은 소리는 집어치우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말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믿으려면, 내가 그분을,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먼저 죄인이요 가장 비천한 자리임을 깨달을 때에 그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송하며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래서 갑자기 홀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알려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뭐합니까? 찬송하여 이르되 14절에 넘어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땅에서는, 자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평화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평화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만이 평화다.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다 뭐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죠. 이게 인간의 사고방식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면 갑자기 문제가 막힙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세상에 관계된 욕심과 탐욕으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누구냐? 그럼 오늘 지금까지 살펴봤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자기를, 그렇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 자기가 비천한 자라고 고백하고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그 사람에게만 뭐가 있다? 평화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자존심이 강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나는 그래도 너보다는 낫다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 왜?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먼지요, 흙이요, 벌레요. 아멘 좀 하시라고요. 나는 뭐라고요? 먼지요, 흙이요, 벌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여기는 자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평화가 임한다. 왜? 그 사람들을 위한 누가 오셨느냐?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생각하면 절대 뭘 생각하면 안 되느냐? 산타 생각하면 안 돼. 성탄절을 세상에 가자. 예수님이 오셨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잘 됐으면. 그거는 어떤 생각이라고요? 사람의 생각, 세상의 생각이요. 그래서 성경은 잘 보십시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만 뭐가 임한다? 평화가 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장 비참하고 비천한 자리에 오신 구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만이 영접할 수 있느냐? 내가 누구인 줄 아는 자. 비천한 자임을 아는 자. 하나님 앞에서 나는 흙이요, 먼지요, 벌레요. 이걸 고백하는 자가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성탄절에 찬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갑니까? 올라갔습니다.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게 무슨 일이냐? 그렇게 하지 않냐고 뭐라고 말하네? 이제 어디로 가자? 베들레헴으로 가서 빨간 이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러니까 이제 가서 보자. 뭘 보자?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아멘. 구주가 오셨다는데 천사가 말한 대로 맞는지 가서 보자.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누구를 보자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을 보려면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돼. 죄인 중에 개수요. 심판받아 마땅하고 진노받아 하나님과 원수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가장 비참한 자리에 오신 누구?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어 보십시오. 비천한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겠습니까? 경배하겠느냐고. 뭐 이런 데 사람이 태어나 이런 사람이 누워 있어 하면서 환영할까요? 외면할까요? 외면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한 자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가서 보자. 이제 가서 보자. 누구를 보자고요?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일이라고.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자. 이게 목자가 생각해 보시죠. 목자가 하는 말이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 하나님의 일을 보자.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비록 신분은 비천한 자리지만 이들은 예수님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앙망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나중에 이제 선부 예배 때 말씀하겠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 번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를 바라보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이 목자들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보러 가자.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게 예배라고요. 예배는 누구를 바라보기 위해서 오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지. 내 기쁨,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예배 드리면 예배는 재미가 없어요. 예배는 우리 모두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십자가로 끌고 가는 겁니다. 왜? 내가 비참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뻐하며 바라보며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생각 자체가 나는 어떤 자라고요? 흙이요, 먼지요, 벌레요. 아침 안개와 같고 시든 꽃과 같고 마른 풀과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없는 것 같고 텅 빈 것 같아. 이걸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 16절 빨리 가자. 어떻게 가자? 빨리 가자. 할렐루야. 네, 일부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2부도 들으시고 2부는 또 새로운 말씀입니다. 똑같은 설교인데 내용은 저도 몰라. 그 다음 3부도 또 말씀 들으면서 항상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그 다음 어떻게 했다고요? 가면 보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야지. 그 베들레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밤중에 한밤중에 오밤중에 남의 집에 가서 노크를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구유는 그 옛날 구조를 보니까 집 안에도 구유가 있더라고요. 예, 집 밖에 있어도 상관없는데 집 안에 있으면 그 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노크해서. 예,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예, 미쳤다, 이 정신 나간 사람 한밤중에 와서, 예? 그것도 아기가 어디에 누워있어? 말밭통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으러 오니 너희들 그것도 어떤 사람이라고 누가 찾아왔어요? 예? 지배 계층에 있는 높은 사람이 찾아왔습니까? 하루 계층인 목자들이 와서 찾아오니까, 예, 뭘 들고 찾아 나옵니까? 몽둥이. 야, 이 미친놈들아 나가! 그런 소리 들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아기를 찾아서 엄마 찾아 그리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목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찾기를 사모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일하시든지 어디에 있든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그 생각으로 사시면 되는 겁니다. 목자들이 천사가 나타나고 그리스도를 봤다고 해서 목자들의 인생이 다시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목자는 그대로 어떤 삶을 살았어요?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비천한 자리에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후의 삶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없지요. 알 수는 없지만 목자는 목자대로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난다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있다고 해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날마다 사모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마음을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날마다 누구만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만 바라보려면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비천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하게 됐지요. 그래서 18절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어떻게 여깁니까? 놀랍게 여기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20절 가보십시다.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자 보십시오. 목자들은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구주께서 오셨다, 천사가 전하여 준 그 소식을 듣고 가서 찾아서 그 아기께 가서 보고, 그걸 보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뭐 하더라? 영광 돌리고 찬송하더라. 자, 세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왜 고개를 이렇게 흔들어요? 이렇게 흔들어야지. 왜 이렇게 흔듭니까?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니까? 목자들은 자신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안 돌리겠습니까? 안 돌리죠. 그러니까 목자들은 누구를 봤습니까?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형편을 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어요? 따지겠어요? 따지죠. 그게 세상적인 시각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말씀은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구주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예요.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으로 인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보지 않고. 왜? 나는 어떤 자라고요? 비천한 자.
근데 왜 고개를 요리 흔들려? 안 됩니다. 나를 보면 된다, 안 된다? 신앙생활은 나는 비천한 자예요. 흙이요, 먼지요, 벌레인. 내 형편이 달라진다고 해서 나는 내 존재가 달라집니까? 내 형편이 좋아진다고 해서 나는 흙이 아니고 보석이 됩니까? 벌레가 아니고 벌레 아니면 뭐가 되겠어요? 뭐 사자, 코끼리 뭐 이런 거 되겠어요? 네? 먼지가 아니고 뭐가 된다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자신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아기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대답 좀 크게 보이소. 누구를 보고? 아기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찬송하며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가장 큰 소망이 뭐냐?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라고요?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만 바라봐. 그때 아멘 해야지. 왜 소리가 죽었어? 누구만 바라보고 아멘 하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아멘 해야지. 자기 형편 보고 교회 상황 보고 아멘이 나오니 안 나오니 딴소리 하고 있지 말라 이 말이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까지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뭐 아멘 해주신 분도 너무 섭섭해. 저거 너무 섭섭해. 여태 신나게 설교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본문 말씀이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이 모든 일은 누구에 의해서 되어진 기적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기적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주의 소식을 전하려면 목자보다 누가 더 낫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더 낫다. 이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알고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학수고대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더 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건 누구 생각이라고요? 우리 생각입니다. 왜? 그들은 교만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구에 누인 아기를 보고 저분이 그리스도인 구주이신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였을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목자들은 초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처지를 이해하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을까? 물론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들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목자가 천사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구유에 누인 아이를 그리스도로 마고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것은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누가 역사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목자들이 오늘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내 자신이 비천한 자임을 알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흙이요 먼지요 벌레요 죄인 중에 개수요 나는 진노받아 마땅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임을 알기 때문에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믿을 구석이 다른 데 있으면 예수님 바라보겠어요? 안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의시되는 사람,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낫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섬긴다라는 말은 나를 낮아지게 한다 이 말입니다. 나를 낮춘다 이 말이에요. 나를 낮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성령으로 잉태하실 예수가 장차 하실 일이 뭐냐,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누가복음 1장 46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로 인하여 뭐하였다?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48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가 어떤 자임을 알았다고요? 비천한 자임을 성령으로 깨닫게 됩니다. 내가 비천한 자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였는데 임신을 했네. 이거는 유대사에서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너무나도 황당한 사건이 자기에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마리아가 너무너무 원통하다고 따질 수도 있는데 스스로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비천한 자라고 여기고, 오직 내 안에 구주가 오셨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기가 누구임을 알고 비천한 자임을 알고 구주만 바라보게 된 것이 나를, 이제 만세 나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이 있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말은 나는 누구만 높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높이기 때문에 후대에 많은 사람이 야, 저 말이야 복이 있다. 왜? 예수님을 영접했고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목자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아까 1장 50절 말씀 보면 그 다음 이제 51절에 자, 마리아가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어떤 자들? 교만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구유에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 이것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예수님이 왜 그렇게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다. 예수님은 낮고 낮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신? 메시아고 구주신. 그분이 왜 이렇게 낮고 낮아지셨느냐? 그러니까 스스로를 낮고 낮은 자로 여겨져야 누구를 발견하게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하지 않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 마음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 마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만하다. 교만하다는 말이 뭡니까? 스스로를 자존심을 세우고 가장 자기가 뛰어난 자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자기 자신이 잘 됐으면 하는 그 생각들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마음에 좀 해주세요. 여러분은 교만한 자입니까? 겸손한 자입니까? 우린 다 교만한 자예요. 겸손한 자가 없어. 조금만 수틀리면 어떻게 해요? 밥상 걷어버리고 발로 차고. 밥상 안 걷어찼다고요? 속에서 얼마나 밥상 걷어 많이 찼습니까? 기분 나빠서 다 이거 어떻게 해요? 엎어버리고 싶어. 안 그럴 사람이 제일 그러고 있다. 장근사님은 그래요 안 그래요? 송국찬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뭐 대답을 안 하셔. 대답을 하셔.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를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고요?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 그러면 교만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흩으셔서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셔서 다 뭘로 만들으셔서 비천한 자로 만드셔야 그 비천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높이시고 줄인 자에게 우리가 말하는 줄인 게 세상 것이 굶주려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굶주린 자, 영생을 사모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영생입니다. 영생. 가장 좋은 영생으로 우리에게 배불리시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될 누가 하실 일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 구유에 나신 거예요. 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내가 누구인 줄 아는 자라고요? 비천한 자임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본 것만으로도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자기가 뭘 해서 영광 돌린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누구만 바라보겠다?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나는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 그 다음 넘어가서 그래서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비쳤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목자들은 어디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누구냐?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이 목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는 자. 그래서 이것이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의 예수님의 일이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뭘 받게 됐다?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천사들이 목자를 먼저 찾아와 하늘의 영광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찾아와서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뜻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만 평화가 임한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산타클로스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흙이요, 먼지요, 뭐라고요? 벌레요. 고백하면서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